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고 작은 자들을 돌봄으로써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과 또한 연결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차별에 대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부자가 회당으로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서 있든지 바닥에 앉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말투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권하는 자리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말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혀를 함부로 놀리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이 좋으면 부자고 신앙이 안 좋으면 가난해진다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부자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는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기준이며 악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또 어떨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가난한 사람, 믿음이 없는데 돈은 많은 사람, 믿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믿음도 좋고 부자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믿음도 좋고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된 경건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했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으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가난한 자리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부자였고 언제부터 부를 바랬으며 언제부터 사람을 차별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자를 찾으셨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부자를 더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의 주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매주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된 순서의 기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나다 순도 아니고 나이 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한 금액의 순서로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어느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추천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었지만 직분자로 추천받은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는 항의 섞인 질문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와 이웃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헌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헌금의 액수가 교회에서의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영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부자들이 부를 모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법정에 그들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그들의 고열을 짜내던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것, 그래서 헌금한 액수만큼 영향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헌금했으니 이런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자로 매도합니다. 신앙이 없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 곧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대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법이며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바로 그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사랑이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으며 부자만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율법은 그런 사람을 율법 어긴 범법자로 지목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가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또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바로 그 영광을 이루신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런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미련하고 철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형제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낮아짐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또 그 낮아짐의 영광으로 인하여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우월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부드럽게 바꾸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형제된 자들을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